지난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에 있어서 어떤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뭐냐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됨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됨, 이것을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개조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하나 이게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우리들의 안에 있는 기질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그 기질이 다르는데, 이 기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갑자기 내 기질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힘과 또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과 많은 갈등, 그래서 힘겨루기가 사실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주 작은 거있지만은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사실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충분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기질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지요. 내 뜻대로 말입니다. 나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옛 기질, 그래서 이 기질과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끝없는 투쟁, 갈등,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전쟁이 우리들의 안에서 있는 거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그래서 힘든 거라 이거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하기까지,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이지요. 가장 유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평상시는 잘해요. 누가 봐도, 또 하나님께서도 봐셔도 그럽니다. 잘하는데 어느 한 순간에 이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들, 축복들, 이거 특권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걸로 가버리는 거죠. 내 기질대로 가버리는 거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가능성이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것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 그림을, 자녀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찍질을 하십니다. 때로는 두들겨 패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우리의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싸움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바꿔놓으실 거예요. 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고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바꿀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말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바꾸신다고 하는 거이죠. 이게 이제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12장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호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설교를 몇 편을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할 때마다
그 어떤 그 새로운 그 테마를 가지고서 주제를 가지고서 이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테마를 가지고서 설교를 했습니다. 때로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또 설교를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곱 말입니다. 이 참 야곱을 한마디로 보면 참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쉬운 그런 인물이 아닌 거이죠. 야곱은 처음은 아주 거짓된 자잖아요. 아주 야비한 인물입니다. 보통 사기꾼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그 야비한 그 생각을 행동으로 다 옮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목적 지향적인 사람 말입니다. 가족도 없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런 사람들이 야곱의 기질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 그 뜻 자체가 그렇잖아요.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뜻도 있어요. 사기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야곱의 기질이 어떠한 건가를 조금은 우리는 이해가 갈 것입니다. 야곱은 좀처럼 변화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중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천사가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경험까지도 다 했던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질은 바꾸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야곱이 이게 바꾸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각입니다. 거기서 천사와 씨름할 때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잠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야곱을 따라가지요. 그러고는 결국은 그 야곱의 기질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지지요. 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움에서 이겼다가도 나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지만은 이 야곱 말이에요. 그럼에도 거기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족장들의 이 모습을 보면 야곱처럼 성숙한 사람 보기가 힘들 거예요. 이렇게 야비한 사람이, 이렇게 어디 보면 사기꾼 같은 사람이 완벽하게 변화를 받았던 이런 성숙한 이런 사람, 또 성경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야곱을 바꾸어놓은, 누가 이렇게 야곱을 바꿀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자녀, 택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우리는 도망칩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 기질대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쫓아갑니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서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변화를 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모습, 아들의 모습, 백성의 그 모습 말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 아니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그래 이 정도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위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실 자랑할 것은 못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먼저 말씀하시는지 1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시는데 그 1절 보시기 전에 그 앞에 있는 11장 12절에 있는 사실 거기서부터 문맥은 시작이 되어지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면서 1절 이제 얘기합니다. 같이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하죠. 북이스라엘은 바람을 먹었대요. 바람을 먹었다. 우리말로 말할까요?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바람 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속담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 허파에 바람 들어갔네. 어떤 사람을 놓고 우리가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가 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그죠? 허황된 어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든지 뭔가 그냥 뭐 허황되게 부풀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종종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이요 여러분요 그 허파에 바람 들어가면은요 대책이 안 써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 그 얘기 잘 주변에서 얘기 잘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그러니까 자기의 본상 자기가 자신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위치고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까먹어요.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은 그렇습니다. 완전히 뭔가 도취되어져 가지고 스스로가 아주 내가 굉장하게 뭐 어떤 큰 인물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지요. 대책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허파에 바람 듣는 것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하죠?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얘기 나오죠. 동풍을 또 따라갔대요. 바람이 들어서 이제는 동풍을 따라가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나라에서는 동풍이 오고 서풍이 오고 북풍이 오고 이게 잘 모르는데 물론 북풍이 온다고 할 때는 찬바람이에요. 그러나 동풍이 온다고 하는 것은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에서는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풍이 한번 불었다 하면은 모든 곡식이요 채소요 다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이 동풍이 한번 오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이 재앙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들은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 자기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거는 지금 죽음, 파멸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 길로 꾸역꾸역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방금 그 11장 그 1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동족들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약한 자들, 자기 동족이민들도 약한 자들을 그들을 많이 그들에게서 피를 빼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수르와 지금 여기서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기름을 상납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지요. 조공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면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예배는 드렸어요. 제사는 잘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이 제사를 마치고 나면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후리치고 빼앗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우방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좋은 기름을 바쳤습니다.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뭔가 또 얻을 만한 것이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들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에게는 좋은 기름을 바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냥 나만 믿어라 이거예요. 다른 신을 믿지 말고, 나 외에 다른 거 믿지 말고 딱 하나, 나만 믿어라 이거예요. 어떤 위기가 오든, 어떠한 시련이 오든 나만 믿어라 이거예요. 내 앞에 홍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냥 발을 딛고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갈라지면 가는 거이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빠져 죽든지 계엄을 쳐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만 믿고 가라, 하나님은 그거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내 중심, 이것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둘만의 관계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놓아야 되는데 자기 이것을 내놓지를 못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바꾸기가 싫어요. 내가 주인인데 이걸 하나님의 주인으로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이거예요. 겉으로만 거룩한 척 했다 이거이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이용해 먹습니다. 등쳐 먹습니다. 그들을 간이라도 빼 먹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웃의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강대국 나라애들은 위급할 때 도와줄 줄 모르니 그들에게는 또 바치자. 약자들에게는 그렇게 빼먹으면서 강자에게는 그렇게 굽실거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뭐라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그게 나옵니다. 같이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서 세 번을 반복해서 거듭 말씀을 합니다. 강한 하나님의 결심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너희가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이거예요. 나도 철저하게 너희를 따라가서, 너희 뒤를 따라가서 너희와 논쟁한다. 이 말은 본문에서는 대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결을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그 행동을 다 챙겨서 끝까지 이 말입니다. 끝까지 내가 바꾸어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너를 쫓아가서 너를 내가 바꾸어 놓고야 말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백성들의 거짓된 그런 어떤 모습, 그들의 속과 겉이 다르는 이런 모습, 어떤 강자에게는 굽실거리면서 약자에게는 그렇게 강한 그들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너희들이 편안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게끔 놔주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왜? 내버려 둬버리면 그들은 망하고 끝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원치 않게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사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에서도 완전히 떠났어요. 그런데도 내 삶이 편안해. 내 삶이 형통해. 하는 일이 잘 돼.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죄를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죄의 벌은 분명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일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100%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나를 이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안 된 게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우리는 꿈을 꾸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시선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 그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가까운 분이에요. 제가 그분의 삶을 대충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죄를 그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요. 죄 짓는 게. 그래서 더 이상해.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니까 죄를 짓는 게 죄를 짓다 보니까 너무 내 영혼이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힘들고 차라리 내가 예수 믿고 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버리니까 훨씬 낫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의 즐거움이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의 내 어떤 쾌락이든지 그러자 유익함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뒤에 오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죄를 질 때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돈도 엄청 들어가요.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 믿는 게 낫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분이 하여튼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나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게 아니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참 누가 볼까봐 내가 아는 사람이 볼까봐 그냥 뭐 안절부절이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많은 곳에 가도 행여 누가 나를 알까. 하루 종일 마음이 아주 신경 써. 이게 뭐 데이트고 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하고 하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예수 믿는 게 낫지.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 유익함이나 내 기쁨이나 내 즐거움이나 내 만족이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순간이에요. 그 뒤에 오는 아픔과 고통과 시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떠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모델을 세우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모델을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3절을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은 이러면서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여기까지입니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울며 이게 나오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면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말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는가? 여러분요, 이 말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은 정말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날 때부터 장년 어른이 될 때까지 이거입니다. 이 야곱은 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절대 지지를 안 했습니다. 오죽 했으면 하나님과 싸우게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과 싸울 정도로 야곱은 겁이 없었고요. 그리고 절대 지지 안 했습니다. 야곱의 생전에는 나는 진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야곱에게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힘이 붙인다든지 뭐가 안 되면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 속에는 진다 이게 없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다 쥐었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자기가 지고야 말았으면 그런 기질이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그런 기질이었어요. 한평생 내가 졌다, 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어떤 야비한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누구에게나 이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었어요. 하나님과 힘을 겨루수면까지 그런 뿌득불 자기의 고집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과 신을 겨루면서까지도 자기는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 천사를 이겼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밧단 아람에서 받았던 그 축복들 말입니다. 우리는 다 부러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부러울 것이 아닙니다. 그 라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었던 그 많은 부유한 재산들 다 속임수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그 어떤 것을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그렇게 하면 결국은 승리해서 나오는 거구나. 아니요. 다 속임수고 사기쳐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변화가 되어진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항복이에요. 그게 4절에 그게 나오죠. 4절을 보십시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지 않았어요. 그는 악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쳤죠. 환도뼈를 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을요, 이제 조금 있다가 형 예서를 만나죠. 예서를 만날 때 어떻게 하죠?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 하나를 질질 이렇게 끌고 가면서 기어가면서 예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 앞에 떳떳하게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어서 무릎을 꿇고 기어서 다리 하나를 끌고 가면서 형님 이렇게 만난 거예요. 형이 봤을 때 400명의 군사를 놓고 그 죽이겠노라고 했는데 저 모습으로 뭐 군사 싸울 그런 상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를 껴안고 동생하면서 같이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순간에 화해가 다 된 거이죠. 이것을요 이사야는 41장에 뭐라고 했느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의 성경에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이 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기질이 거기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서 울면서 그에게 매달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십 년간 자기를 지켜왔던 그 자존심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뺏어야 되고 내가 생각한 거 취해야 되고 그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알았던 내가 최고다고 하는 형이고 뭐 그것도 가족도 없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이것이 다 허물어집니다. 울었다. 야곱이요 그 전에 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로소 여기서 웁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이제 그때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우는 거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건 자존심을 딱 내려놨을 때 가능한 일이겠지요. 야곱은 울면서 변했습니다. 사실 좀 우세요. 여러분 우리도 좀 너무 눈물이 많이 메말랐지요. 좀 울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울어야 은혜가 되는데 말입니다.
내 약한 부분을 놓고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 감동이 될 것입니다. 감동을 시킬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약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처음입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의 이런 약한 모습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울고 비참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는 것, 언제 야곱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다면 내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아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에 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가요? 안 울습니다. 울지가 않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지 아세요? 이렇게 호세아가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700년이 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돌아옵니다. 스데반이 그때 설교하고요. 그때 비로소 바울이 설교하고 이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설교 이 말씀하기 700년 후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입니다. 너희는 야곱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야곱처럼 살지 말라. 너희 고집을 내수지 말라. 내가 바꾸려고 하는 그 모습 빨리 좀 바꿔버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빨리 변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 안으로 속히 들어와 버려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변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야곱처럼 도망자의 삶을 사냐 이거예요. 왜 야곱처럼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냐 이거예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니 그렇게 형을 만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겨누면서 끝내는 뼈가 부러져야 그때 그래야 돌아오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지금 호세아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돌아오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의지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대로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호세아의 이 설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는 우리의 그런 결단, 그 결단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발견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야복강가가 이 오늘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넣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